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창세전 영원한 때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처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은 물론 그 존재하심과 속성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선한 싸움에 응전케 하셔서 최후로 거두실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신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은 2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1편은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2편 성령에 의한 성취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의한 성취. 그 중에서 1편 예수에 의한 성취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인 마태복음의 요절은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의 요절이고 2장 신분에 의한 성취인 마가복음의 요절은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친 것이 마가복음의 요절이고 그 다음에 사역에 의한 성취인 누가복음의 요절은 2장 11절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에 본성에 의한 성취인 요한복음의 요절은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요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는 4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구약 언약에 대한 성취가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2절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3절은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4절은 제사 직임에 의한 성취 이게 마태복음은 내용이 4절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5장 38절부터 다시 할 텐데 5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5장에서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5장 21절에서는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서 5장 33절 볼게요. 5장 33절 이제 율례를 말해요.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33절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약에. 모형적인 언약은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했어요. 이건 옛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걸 지켜라 했는데 예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은 보좌고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언약인데 전능자만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지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맹세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36절에서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것은 전능자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은. 그리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으로 쫓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아멘, 옳다. 확실하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간 거라 이렇게 기준을 말해주면서 지금까지 계명과 율례를 가르쳤어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5장 17절로 가보세요. 율법과 선지를 확실하게 답을 주고 계명과 율례를 가르친 거예요. 5장 17절에 가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 구약을 내가 구약에서 언약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려고 내가 온 거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종말이 오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룬다. 구약에서 율법 주시는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배워가게 하려고 주었는데 그 신약에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서는 그리스도가 와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구약에서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옛 언약은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은 형제에게 욕만 해도 지옥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의 법에는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예요. 예수님의 법에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벗어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명과 율례는 전능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것이지 구약의 백성들 같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지서 내용을 싸잡아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38절부터예요. 38절부터 42절은 계명과 율례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느냐 하면 선지서에서
때리고 싸매시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때리고 싸매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데 38절에서 42절은 때리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때리고 싸매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 손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방인 시대가 돌아올 것을 선지서에서 예언한 거잖아요. 그 선지서를 예수님이 다 이루는 방법을 38절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은다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걸 모형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눈, 이 몸 전체를 십자가에 박혀서 너의 대속할 것을 모형적으로 가르쳐 준 말이 38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잖아요. 때리심이 나와요. 그래서 39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순환 당할 때에 십자가 죽으실 때에 겪을 것을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39절부터 42절은 선지서에 보면 때리심이에요. 이방인 손에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죽으신 다음에 43절로부터는 이사야 싸매심에서는 호세아서에서 유대인 1명에 이방인 10명이 들어와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방인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 선지서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싸매심이 나오는 거예요. 43절부터는. 그래서 43절을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같이 한직이라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방인 시대가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왜? 일반 은총 영영하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좋아하는 자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 싫어하는데 너희 원수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너희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았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이방 민족에게까지 사랑을 실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너희도 장차 온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할 것을 바라보면서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는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능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건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38절부터 42절은 선지서의 때리심의 내용이고 43절부터 48절은 싸매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방인 시대가 도래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48절까지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는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 손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행위의 자세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탈복을 가리키면서도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이루어 준 거와 같이 계명과 율례도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때리고 싸매시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갈 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행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 보면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한다.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막 이렇게 구제한다고 떠들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면서 구제해서 주위 사람이 보고 아유 구제 참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 이미 그 칭찬은 사람에게 받아서 하나님에게 상이 이미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끼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머리에 붙은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이 구제하는 것은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선교회를 통해서 방송이 이렇게 봉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선교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래 했는데 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연보를 해도 그 연보가 다 공개가 돼요. 왜 공개를 하느냐 하면 연보라는 의미는 연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까지를 확인하는 것이 완전한 연보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냈는데 왜 연보는 공개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연보 공개는 잘 쓰여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우리는 누가 합력했는지 자세히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스도인 머리가 다 행하게 하니까 이 구제할 때에 내가 구제한다고 막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5절부터 15절을 보면 기도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는 거. 외식은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아우,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한 것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바른 기도 자세를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 생각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 이방인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요. 안 구해도 다 주어요. 근데 왜 구하게 해서 주느냐면 구하게 해서 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구해서 주어요. 안 구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어요.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 우리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체를 다 말을 해요. 우리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받기를 기도하며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는 것은 천국의 왕인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이 시간세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라. 메시아가 와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신령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말을 해요.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서로 지체끼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체끼리 서로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줄 확신을 가지고 간구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에서 시험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핍박 받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간구하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려는데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출해 주셔요.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것은 아까 12절에서 우리가 지체들끼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죄를 확실히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데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지체들끼리의 과실을 용서를 해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셔요. 왜?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또 15절은 좀 틀려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단과는 서로 용서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단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들끼리의 과실을 용서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도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지만 너희와 이단의 관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와 이단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단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론집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뜻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만 이단의 간자들은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올바른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16절부터 18절은 금식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느냐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금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 지도자들이 40일 금식하고 내가 40일 금식했다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건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40일 금식하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왜냐? 금식은 죄나 실수했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은밀하게 보이면 은밀한 중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금식이지 사람에게 자랑하고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닌데 이렇게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19절부터 24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가르쳐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은사, 보물은 은사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세상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위해서 이 은사를 쓰면은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요. 세상에다가 주신 은사를 쌓아두면은 다 허무하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세상으로 해서 사용하면 다 허무하게 없어진다고 하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세상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있고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보이면 내 몸이 밝게 사는 길이에요. 왜? 받은 바 은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는 밝게 사는 자들이에요. 또 어떤 자가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눈이 나빠서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래서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요. 그리스도를 못 보기 때문에 어두워서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깜깜한 중에 살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자에게는 밝게 살게 돼요. 그래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왜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자는 하늘에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자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땅으로에 쌓는 자는 허무하게 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땅에 쌓는 자는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결론적으로 가르쳐줘요. 25절에서 34절은 무엇이든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줘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내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공중의 새나 다 천부께서 다 기르시는데 택한 백성은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능한 인간이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무능한데 아무리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철 다 옷을 갈아입혀 주셔요. 이 들에 있는 백합화까지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해요. 솔로몬이 영광, 부귀와 영화를 누림으로써 나라가 망했는데 이 들에 있는 백합반도 못하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이 백합화 같은 것은 사철을 갈아서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이 다 기르지만 솔로몬은 영광을 누리다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무능한 인간은 염려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신대. 전능자께서.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걱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능한 인간이 염려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천국의 백성이 됐나?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한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려는 거예요. 오늘 땡겨다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일 염려할 것이고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그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시간 세계에선 괴로움이 계속되지만 영원한 세계에 가면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인간이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실현해 주실 그리스도를 구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때를 따라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땡겨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서는 이제 경계의 대상을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경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이런 행동하는 애들은 조심해. 그네들은 곁길로 가는 애들이야. 이렇게 가르치듯이 경계할 대상을 가르쳐줘요. 7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남을 비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너무 우리 직업이 너무 잘해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꾸짖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같은 동족끼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서기관들을 책망을 해요. 자기의 눈에는 들보를 안 보고 남의 눈에는 티끌, 자기의 큰 실수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그거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보고 자신의 죄를 먼저 없앤 후에 그때의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권고를 하지. 자기의 죄가 산더미 같은데 조금 실수한 형제를 판단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면서 주의 경계할 자가 누구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거, 또 진주, 보화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뿐만 아니라 전한 자, 너희들을 찢어서 상하게 할 자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계의 대상을 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계할 자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나중에 나와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또 찾으라.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주인으로 온 천국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 다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룩한 거, 보화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부모가 없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도 주실 것이고 오신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경계하라고 가르치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이렇게 받고 싶다 그러는 거와 같이 상대방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 5장에서부터 선지자의 글과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면서 경계할 대상을 가르치고 구하면 다 준다고 가르쳤어요. 이 모든 것, 율법과 선지서가 예언한 것을 내가 다 이룰 거라는 거를 결론을 짓는 말인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 와서 이룰 것이고 선지자의 글도 내가 와서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요. 멸망. 지옥으로 가는 문은 커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지옥으로 갈 백성들은 길이 넓고 많아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준다면서 제자들에게 구하는 거 다 준다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23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삼가하라고 말을 해요. 경계의 대상도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예요. 겉과 속이 틀린 자예요. 겉은 양순하게 차려입었지만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맺은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요. 언제? 심판받아서 다 찍혀버리고 불에 던져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어질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 행위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이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지울 자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다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그날에는 최종 심판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한테 와서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결과를 보고 삼가하라고 가르쳐줘요. 경계의 대상은 거짓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치 않는 자의 결과를 가르쳐 주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무리 시련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예요. 아무리 지상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환난 중에도 영원히 무너지지를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 영원토록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가지고 환란이 오면 없어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그러니까 경계의 대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 7장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강론집 6814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한가로 1번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취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양쪽가로 1번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고 양쪽가로 2번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고 양쪽 가로 3번 행위의 자세를 가르치고 양쪽 가로 4번 경계할 행위에 대해 가르침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는 거예요. 맨 바깥에 원을 그렸어요. 그 큰 원 안에 있는 또 그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언약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도록 섭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르쳐서 못 알아듣게 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못 알아듣게 한 것도 이사야 예언대로 이루어진 질 뿐만 아니라 또 기름 부음 받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어 율법과 선지에 대해 가르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는 아까 맨 바깥에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 맨 바깥에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 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이 구약의 신명기 언약, 이사야 언약, 구약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신약에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과 같은 여호와의 언약 성취의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케 하며 섬기려 하는 데에 계시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부터 표적을 행함에 의한 성취를 다음 시간에 8장부터 할게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